8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주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정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후에 구혜미 전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팔이 나를 안보하며 네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행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하루를 쉬고 이렇게 또 수요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이 시간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샬롬 교회가 주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또한 책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또한 준비하고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세계 열방을 함께 품으며 준비할 수 있는 교회와 선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샬롬교에서 후원하시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선교사님 또 일본 땅을 향해 품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그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역을 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코로나가 전 세계와 아직까지 대한민국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주님 앞에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이 나라를 위한 또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인물을 세워주셔서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 백성들을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잘 분별하여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맡깁니다.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땅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에 맞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물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스데반의 설교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7절부터 22절 말씀에 이제 바로 공주의 왕자로 자란 모세, 또 23절부터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다 실패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주한 모세,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부터 36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공주의 왕자로 자란 모세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거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또 자손들이 있겠죠. 그들 가운데에 남자들만 70명을 이제 여자들 포함하면 더 되겠죠. 7, 4, 24 대략 총 한 24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150명 이상 240명 정도 사이에 큰 무리가 큰 무리는 아니겠죠. 60만에 비하면 작은 무리가 이제 양식을 구하여 애굽으로 가서 이제 요셉을 선대하던, 이제 요셉을 후대하던 애굽 왕들이 이제 다 그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더니 이게 대략 한 4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전까지의 대략 그 과정이 애굽에 갈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거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해서 노동을 시키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백성을 괴롭히고 이제 노예로 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로서 애굽의 건축 일에 동원되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번성을 하니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났었고요. 천하의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430년이 이제 흐른 겁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고요. 그러니 본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히브리 족속들이 많아지니 겁을 내는 거죠. 왕들이 바로가 저들이 다른 나라와 결합해서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차지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남자아이를 죽이게 한 거죠. 여자아이는 그대로 두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또 안 되면 물에 던지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번성하고 있으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했던 바로는 애굽의 중왕국 시대 주전 2000년부터 1780년경 12왕조, 애굽의 12왕조 중 세누스레트 3세 정도였을 거라 추정합니다. 2000년부터 1780년까지 중왕국 시대인데 본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예요. 18왕조 신왕국 시대인데 1546년부터 1085년까지 약 한 500년간 통치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듯이 이런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의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아이가 출산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목친의 집에서 숨겨서 석 달을 길렀으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일강에 이제 요람을 만들어서 띄워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혹시나 싶어서 이제 요셉의 누나가 따라간 겁니다. 미리암이. 근데 바로의 딸이 마침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씻으러 왔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되는데 미리암이 나타나서 유모를 잡아줄까요? 해서 그래서 모세를 바로 왕궁으로 데리지 않고 어머니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아마 이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의 신앙을 조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젖될 때까지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출생 시기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출생하자마자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모세가 지도자로 이미 예정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겁니다. 부모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자기의 왕자로 키웠습니다. 젖된 후에 그가 왕궁으로 데려갔고 유모로서 이제 모세를 양육하게 되었겠죠. 아마 이때도 바로 왕궁에 그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갓난아이가 바로 이렇게 일어설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머니의 품과 기도와 사랑, 경건한 가운데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양육시켰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지혜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과 행위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과 또 법을 배웠겠고 신체적 훈련과 또 무술 훈련도 배웠을 겁니다. 튼튼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훈련을 애굽 왕궁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왕자, 애굽 왕궁의 교육과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주의 일을 하려다가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다 실패하여 미디안으로 도주한 모세입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40살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소스가 모세로부터 모세가 받았을 걸로 압니다. 누구를 만났든 또 아니면 어릴 적 훈련을 받았든 어쨌든 이제 모세가 40살이 된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애굽이 이제 모래가 있으니까 모래 속에 그를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생각할 때에 자기의 손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이 구원받을 줄을 알고 모세는 성급하게 이걸 시도한 거죠. 사람이 사명을 느끼는 때는 사람마다 다른 걸로 생각됩니다. 40세라면 일반적으로 좀 늦지 않을까? 보통 27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군대도 갔다 오고 난 뒤에 직장에서도 이제 대리나 이런 걸 이제 밟죠. 40살은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어떻게 뭔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떤 애굽 사람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냥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훈련을 받고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 될 텐데 또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가운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평탄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 애굽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니 그게 아니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는 애굽의 왕자에서 애굽을 배반한 배신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왕자라면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크게 도망 다닐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법적인 이제 어떤 보호나 어떤 특별한 대책을 받겠죠. 애굽의 바로의 왕자인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뭐 도망 다닐 이유는 없는데요. 그러나 민족을 배반한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돼버리니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무술은 배웠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었는데 시간을 기다릴 줄을 몰랐던 것이죠. 준비가 필요했지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몰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모세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6절부터 29절 말씀,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싸움을 말리며 화해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가 두려워졌습니다.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왕자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왕의 권세를 위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한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에게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이제 모세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본 모세라는 그 영화가 성경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영화화해서 그렇게 각색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대로만 이해하시면 되죠. 모세는 두려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의 꿈과 이제 왕자로서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사막을 통과해서 그가 훈련받을 40년간 훈련받을 미디안 땅으로 이제 모세는 도망치웠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어느 게 호렙산이냐? 이집트에 있는 산이 호렙산이냐? 미디안 땅에 있는 산이 호렙산이냐는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 안에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조금의 어떤 명확한 확실한 그 실정이 있어야 호렙산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약학자들 간에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말했다면 아마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이제 구약 교수님들도 시내산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더 이상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며 한 민족을 위해 고상한 꿈을 가졌던 그가 며칠 사이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 힘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일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30절부터 36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자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그에게 혹시
남아있을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을 비우는 철저한 겸손의 훈련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인내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며 또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에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겸손한 또 인내의 기도의 시간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40년이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꽃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광경을 처음 보는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오라고 내가 너 모세를 애굽에 보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그의 기쁘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자와 인도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였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편들어 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당시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어리석음을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한 모세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주대자와 법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모세가 구속주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은 35절에 속량자로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명확해집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속량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신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행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여 대표적인 기적으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속량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바로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의 구원을 전할 도구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인식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애굽 왕궁의 교육과 수련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목사가 안 돼도 전도사로 정식 신학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인가되지 않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사역하면 되지. 목사 안수 받지 않으면 어때?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4년과 신대원 3년 그리고 강도사, 목사라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련의 과정,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인내로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 힘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사역을 합시다. 아멘. 우리를 속량할 속량자이신, 우리를 구원할 속량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바로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의 구원을 전할 도구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인식합시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주어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있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강구 말씀은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줄 것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낯선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훈련 과정을 인내로 통과하며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는 사역을 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샬롬.